오늘 말씀이 이제 주일날 낮 설교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겜성에 도착했을 때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겜성 에발산 앞에 돌비를 크게 세우고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고 진짜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라고 했습니다. 세겜성에 가면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가운데 골짜기에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선포할 때마다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읽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렇게 녹음 속에 집어넣거든요. 비교가 안 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하면 아멘 소리가 지금 우리가 듣는 거와는 상상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고 막 이 산 저 산에서 막 울려 퍼지는 소리가 메아리 치면서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스피커가 이쪽 한쪽에만 있는 거하고 두 개가 함께 소리가 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리가 들리게 하나요?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소리를 더 크게 하면 그래서 막 아멘 소리가 꽉 이렇게 올려 퍼지면 그것만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쪽 산에 몇백만 명 이쪽 산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탁 올라가서 함께 동시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들으면요 진짜 가슴에서부터 막 벅차오르고 감동과 감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제가 요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동쪽 해 뜨는 쪽을 향해 서고 이렇게 그리심산 또 에발산 이 양쪽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함께 또 화답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요 항상 푸른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대요. 왜냐하면 이 산은 해가 잘
들어서 여기는 기름진 땅이라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초목이 우거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돌산이라서 나무가 없대요. 바짝 메마른 산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한눈에 보기만 해도, 산을 여기 서서 보기만 해도 이쪽 산은 축복받은 산처럼 보이고 이쪽 산은 저주를 받은 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쪽 사람들한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쪽 사람들한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2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마다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요거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것과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12개가 되었지만 사실은 10계명을 거의 그대로 선포한 거와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선포한 거와 똑같죠. 제사장들이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선포 이미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제사장들이 선포한 거와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축복의 말씀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저주를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축복을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당연히 축복을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랬을 때 경계표를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저주받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요, 이제 표현은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아멘 했지만 결국 이것은 이 저주받을 짓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축복받는 길로 갑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기에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 뭔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렇게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면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도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거든요. 그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지는 상황.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사실은 주지 않았죠.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금이 나와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 나와라 그러면 금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하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축복하시겠다고 더 확인하면서 하신 말씀이지,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연히 저주가 임하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것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금 나와라 한다고 해서 금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남을 함부로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남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면 안 되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이런적인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아멘이다 그랬어요. 아멘. 한 번도 예수님에게는 아닙니다 소리가 없었다는 거지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기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멘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언제나 아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멘 하는 소리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자꾸 해야 되고요, 그 입으로만 아멘 해갖고는 안 되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삶이 아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내일 28장을 보게 될 건데 28장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아할 게 없어요. 조건이 붙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또 놀랍게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을 이야기가 사실은 축복의 이야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저주의 길이고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살면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피할까? 이걸 알아야죠. 그 저주하신 내용이 뭔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축복의 말씀만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길을 우리가 안 가니까. 그래서 축복의 길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과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지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 앞에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서게 하는 분이 있고 왼쪽에 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서게 하는 사람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왼쪽에 서게 하는 사람들은 염소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쫙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한테 너희들 내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 줄게. 어느 길로 갈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전에 축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왕이면 축복의 길로 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그러한 삶을 다 살고 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난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너는 복받을 사람들이야, 너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나누어서 이제 영원의 삶,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데 그걸 결정하는 순간이니까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보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더더욱 중요하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를 보아도 먹을 것 따라주지도 않고 입을 것 주지도 아니하고 병든 사람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 가서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게 다 나한테 하지 않은 건데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지옥에 가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것 그걸 보시면서 너는 진짜 복받을 짓을 했어. 복받은 삶을 살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영원히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가 예전에 있었어요. 물건 하나를 사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 돈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걸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거 사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한참 동안 뭔가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을 선택해야 돼. 영원. 우리가 어디서 영원의 삶을 살 것인가? 물론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어지지만, 그 예수를 믿느냐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평가를 하실 텐데, 정말 우리를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하실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실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제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반드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